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상의 전통.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중심에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거 말고 그들의 조상의 전통과 규범. 규범이 어떤 면에서는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어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것보다 조상들의 전통 또는 조상들의 규범이 어떠하냐, 그것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앙의 권위를 존재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례, 율법이 아니라 조상의 전통과 규범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과 부딪힌 것이 너희가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의 원래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계속 강조를 했고 예수님을 대적할 때 왜 조상의 전통이 이러한데 당신은 그걸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전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해한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버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조상의 전통과 규범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러면은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에요. 옛날 계명대로 하면은.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불도 떼면 안 되고 어디 여행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마른 무화과 나무 잎사귀 하나만 올려놔도 그 노동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걸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가 사이로 지나갈 때 그 배가 고프니까 밀을 훑어서 손으로 비비니까 그 자체가 추수하는 행위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식일이 토요일 예를 들어서 7시까지가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느냐면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울타리. 7시까지라고 하면 혹시 사람이 실수해서 밭에 나가 있다가 집에 있다가 7시가 되기 전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7시까지가 아니라 6시까지다. 그러면 6시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놨다. 그게 전통이에요. 규범이고. 그건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죠. 성경의 정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실 때 사람들한테 몇 시간, 몇 분, 몇 초 이렇게 지금 현대인들처럼 정해놓고 스톱워치 딱 누르고 지금부터 안식일이야. 찰칵 끝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인 그 당시에 시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까 얘기한 노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안식일뿐 아니라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놨다. 그게 조상들의 전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 현대의 기독교도 조상의 전통과 규범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지금 현대의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전통과 규범이에요.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그걸 잘 지키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형태와 규범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권위로 자리한 채 전통과 규범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예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서 11조 안 해보세요. 신자 취급 못 받아요. 뭐 직분도 안 줘요. 서리 집사도 안 줘요. 예. 주일 성수라는 말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왜 없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거예요. 그걸 자꾸 구약과 신약을 자꾸 혼돈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너무 많다. 그리고 절기. 지금도 뭐 6월절은 안 지키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는 6월절을 지키지만은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6월절. 근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매추절이 되면은 매추 감사 헌금하자 그러고 봉투 하나씩 다 돌리잖아요. 아니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안 지키려면 다 지키지 말든지 해야지. 왜 6월절도 안 지키고 장막절도 안 지키면서 매추절이 오순절이거든요. 그것만 지키느냐. 헌금 거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이 3절밖에 안 되는데 이제 빌닷의 말이거든요. 빌닷.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엘리후도 오지만은 엘리바스 얘기가 이제 계속되다가 이제는 이제 빌닷이 이제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빌닷의 말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욥이. 그러니까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조상의 전통을 들이미는 거예요. 야, 조상의 전통이 이런데 왜 너는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응? 조상의 가르침이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집버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옛시대 사람이 조상이잖아요.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터득한 지혜, 우리에게 전해준 거, 그걸 배우고 그걸 지킬지어다 그 말이에요. 조상이 터득한 일, 조상의 지혜,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생각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라 그 말이거든요. 욥 자신의 생각보다는 옛날 우리 조상이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게 된 지혜가 더 옳고 권위가 있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네 말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게 된 지혜가 네 말보다는 더 전통이 있지 않느냐. 그 말.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부터 목사들끼리 모이고 전도사들끼리 모이고 목사 처음 됐을 때도 그 11조 문제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쭉 해왔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거의 다 교회들에서 목사들이 다 그걸 주장하는데 그 목사들보다 네가 나으냐 꼭 그따위로 얘기를 해요.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무식하지 않은데 꼭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럼 그걸 네가 반대하면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보다 네가 나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이 더 나은 면도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토론하고자 하면 토론할 자신 있다. 성경적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빌닷이 그런 식이에요. 네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네 자신을 변명해도 조상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그들이 깨달은 지혜가 더 옳고 권위가 있지 않느냐. 네가 자꾸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그들보다 더 낫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괄호 쳐놨는데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어제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뭐 어제부터 우리가 존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 시간이 꽤 짧다 그 말이죠. 네. 우리는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존재한 시간이 짧으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느냐. 네? 그림자. 해가 뜨면, 해가 지면, 해가 있을 때는 그림자가 있지만 해가 지고 나면 그림자도 당연히 없어지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기 짧은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그동안에 뭐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이 터득한 지혜야말로 그만큼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조상의 지혜라는 게 뭐 단시간에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쌓이고 그것이 진리로 굳어진 거예요.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교리도 어느 한 시대에 어떤 뛰어난 성경 해석자가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교리로 만들자 해서 교리가 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쭉 내려오면서 서로가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쟁하고 싸우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든가 막 그런 거 하면서 결국은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이기고 그것이 교리로 굳어져서 쭉 내려온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거 교리다 지금부터 이 교리대로 믿자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알고 있는 것은 조상이 터득한 일에 비하면 그건 욥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욥이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짧다 이 말이죠. 짧다. 또한 그림자가 해가 지면 사라지는 것처럼 욥이 세상에 있을 날도 그렇다. 조금 있으면 욥도 죽을 거 아니냐. 네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느냐. 그러니까 네 고집을 버리고 조상들의 지혜를 따르라. 이 빌닷이 하는 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의 전통과 규범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는 분위기에서는 당연하고도 옳은 충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래요. 신앙적인 배경 상황이. 문제는 빌닷과 함께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조상의 지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과 규범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대표적인 걸 11조라든가 주일성수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전통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사 일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이라면 조상의 지혜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옳다. 조상의 전통과 규범이 이러이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또 일치한다면 당연히 전통과 규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은 신앙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통과 규범에 붙들려 있는 현대 교회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지만 정작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전통과 규범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사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따라야지 전통과 규범을 따르는 것. 그것은 상당수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빌닷은 욥에 대한 자신의 충고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가르쳐지고 전달되는
전통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아니지 않느냐. 조상의 전통과 규범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왜 자꾸 고집 부리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내 말이 아니고 조상들의 말이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욥은 빌닷과 엘리바스 뭐 이런 친구들의 말을 듣질 않잖아요.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만나야 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욥이 계속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물론 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처럼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 그거는 알지 못하죠. 욥은 그건 욥의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과 사탄 간의 대화지 욥이 그걸 들었다거나 그런 장면을 본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욥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거예요. 이것은 빌닷이 욥의 상황을 조상의 지혜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욥이 처한 상황의 원인이 뭐예요? 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엘리바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조상의 전통이고 규범이라는 거예요. 잘못 없이 고난당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고난당하고 있지 않느냐? 넌 잘못이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고 그걸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이스라엘 조상의 전통인과 동시에 인간 역사에 담겨있는 종교의 전통이고 지혜다. 그건 어느 종교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선징악, 상선벌악.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그건 뭐 그 명심보감에도 있어요. 명심보감에도 있고 그건 어느 종교든지 다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기독교도 그렇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종교의 범주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냐? 다른 불교나 다른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건 다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조상의 전통과 지혜로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앙이 주어질 만큼의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러한 욥의 생각이 결국 조상의 지혜와 전통의 기준에서 어긋난 것이기에 빌닷과 다른 친구들이 욥이 틀렸다. 네가 틀린 거야. 네가. 틀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조상의 지혜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11절, 12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22절까지는 생략을 하고 9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11이건 다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해도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으니까 11절,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 왕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왕골? 왕골이 뭐예요? 예? 예? 갈대요. 갈대하고 왕골하고 좀 다른데 그 왕골로 뭘 말이냐? 돗자리 만드는 게 왕골이에요. 왕골. 그걸 뽑아다가 삶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그거 가지고 돗자리 알죠? 그냥 자리 말고 돗자리 제사 지낼 때 깔고 하는 그걸 하고 또 집신 삼을 때 왕골을 섞어서 짜는 것을 미투리라고 해요. 미투리. 그건 고급 신발이에요. 그건 상식이고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저기냐면 습지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수분이 없으면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어려서 왕골도 많이 뽑아가지고 장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왕골은 습기가 없는 땅에서는 자랄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갈대도 마찬가지죠. 갈대가 물 없는 데서 맨 땅에서 자랍니까?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란다면
이것은 금방 말라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왕굴이나 갈대가 비록 크게 자라게 아주 키가 상당히 크거든요.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요. 물 없는 곳에서는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지혜라고도 할 수 없는 말인데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빌닷은 이것을 조상이 터득한 일, 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왕굴이 물기가 없는 진펄에서 물기가 없는 땅에서 자랄 수 없고 갈대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지가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 없는 곳에 있는 것은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길도 다 그와 같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그와 같다. 이것이 빌닷이 말하는 조상의 지혜고 전통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이고 신앙.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도 계속 교회에서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상선벌악, 권선징악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건 도덕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지. 그럼 굳이 뭐 기독교 믿을 필요가 있어요? 1년에 그저 한 몇 번 가는 4월 초파일날 가서 득이 하나 걸어놓고 하는 절에 가면 너무 자유스럽고 좋은데, 예?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우리처럼 불경을 뭐 끼고 다니면서 그걸 읽고 그럽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아주 드물게. 절에 다니는 사람 불경 아는 게 몇 줄이나 되겠어요. 지금의 기독교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빌닷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 해당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왜? 조상의 전통과 지혜를 무시하고 그걸 안 듣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조상의 전통과 지혜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기준이 뭐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욥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재앙을 겪는 것이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겪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예? 다시 말하지만 지금의 기독교 현실 또한 이러한 전통과 세상 지혜에 묻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빌닷의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교 좀 들어보고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참 이런 식이에요, 설교가.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그런데도 그걸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요. 잠언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져.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원래적인 의미는 죽음, 무덤 이런 건데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지옥이라는 그런 의미로 바뀌었어요. 원래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에요. 스올. 스올은 사람이 죽음 자체를 스올이라고 그랬고 또 사람이 죽으면 묻히는 무덤을 스올이라고 했어요. 지옥이라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하데스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지옥이다. 신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뭐 잘잘범인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그 당시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못 믿었는데 그러면 지옥 갔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지옥 갔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지옥 갔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둘먹거리는 것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가서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조상들도 예수를 안 믿고 죽었으니까 지옥 갔다고 그러면 그게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니까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유튜브에서 얼마나 그 구독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은 그럼 지옥이 없으니까 못 갔지. 그러면 다행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무엇으로 심판받는다? 뭐로? 양심으로. 그러면은 율법이 있는 이방인이 율법으로 심판받으면 합격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 예수를 몰라서 못 믿은 사람을 양심으로 심판한다고 그러면 양심을 통해서 심판받고 100점 받을 사람 있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지 인간이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선을 쌓고 뭐 공덕을 쌓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뭐 구원이 주어지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시키고 싶은 사람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토기장이가 흙덩어리로 무엇을 만들든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지. 예? 흙덩어리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흙덩어리잖아요. 흙덩어리.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의 집이 사망으로 그 길이 스올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임을 뜻한다. 그러니까 언약과 하나님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은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믿을 수가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언약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구약, 신약 그렇게 약속 약자 쓰잖아요. 그러면 만약 빌닷이 언약을 잊지 않았다면 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만약 빌닷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빌닷이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다면 과연 욥에게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옳은가?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약은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 지금의 예배죠. 제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리고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제물로 인해서 책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잊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구약시대 때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그 사람의 죄 대신에 제물을 불에 태워서 죄를 사해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결국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고 솔로몬의 언약이 있고 쭉 내려오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감사함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용서함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짐승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죠. 따라서 누구든 죄인 된 자신을 제물의 피로 인해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한 속죄물로 삼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것을 시편 50편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찢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있고 없고 뭐 그걸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렸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걸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한다면 정작 하나님을 잊은 자는 누구냐? 욥이 아니라 빌닷이에요. 빌닷이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언약 안에서 산다면 욥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의 전통과 지혜를 들먹으면서 네가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를 하면 회개한 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에 대해서 말을 많이 제가 했는데 그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80대 먹은 할머니가,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러면요. 그건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요. 그렇다고 회개를 뭐라 합니까? 다 용서받았는데.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당시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과거의 죄, 앞으로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십자가에서 도말시켰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네?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고. 그렇다면 왜 회개합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지. 이미 다 끝났는데. 사실상 회개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하느냐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회개의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함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함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회개지,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용서함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헬라어 용법에 보면 부정과거형이라고 있거든요. 부정과거. 영어에는 없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한번 발생했으면 그 일에 대한 결과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걸 부정과거형이라고 해요. 부정과거.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한 그 행위가 계속 정말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다는 얘기. 그 효과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상태가 계속되다가 죄 졌네? 잠시 중단. 그랬다가 또 회개하면 그럼 다시 이제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 거를 완전히 그냥 뼛속 깊이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들이 아무리 저기 해도. 우리가 회개하는 건 용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라는 놈, 모질이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짓는 죄를 다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10가지 졌는데 기억나는 것이 한 5가지 됐어요.
그럼 5가지는 회개를 해서 만약에 회개해서 용서받는다면 용서받고 5가지는 기억을 못하니까 회개를 못했고 그러면 용서받지 못했고 그럼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지. 구원받는 거는 100%가 돼야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어?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전부 다 못 지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행위를 중심으로 가리키다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보면 자신은 재앙이 없다고 해야 욥과는 다르고 죄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다고 생각한 빌닷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고난을 당하면 아유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그래. 나는 죄가 없으니까 고난을 안 당하잖아.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부터 살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자신을 정죄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빌닷이 20절, 22절에서는 뒤에 나오지만은 여기 나오지만은 욥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20절, 22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참 좋은 말이죠. 네, 듣기에 좋은 말을 합니다.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사실상 말 그대로 듣기에 좋으라고 한 말일 뿐이에요. 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우에게 할 때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지금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 사랑하시니까 언젠가는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입술에 말린 말이죠. 흔히 말해서.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이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며 결국 웃음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기독교의 전통적이지만 공허한 말이 난무하는 현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잊은 자라는 것이다. 네. 그렇게 위로하면 안 돼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위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로 임시 변통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주면 위로를 받을 것 같지만 절대 그 사람은 그런 말로 위로를 못 받아요. 신자는 조상의 전통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집사님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집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더 굳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기 때문에 당장 듣기 좋은 소리, 그건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뿐이지 나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러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되고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점을 고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아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